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제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어떤 제목이 좋을까요? 그래다 화목해하는 직분, 그것으로 잡으려다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또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가 이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그것으로 제목을 삼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이 이제 언약의 백성들, 할례를 받는 그것 가지고 이제 무할례자들,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이제 배격하고, 그들은 이제 죄인과 같이 짐승과 같이 그렇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로 취급했단 말이죠. 네,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방인들, 그렇죠? 모든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 육체로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원래 그 할례의 의미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것이다. 한 성전의 응답을 누려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우리 주변에 외인으로 우리 나를 하나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 속에도 분명히 한 몸으로 지어져 갈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함께 모인 이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그 사람들이 나하고 성격이 안 맞고 이상하고 뭔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몸을 이루어가는, 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 비밀을 주셨단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 25문입니다. 25문 물음과 답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는 중보의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보는 딱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중보의 이름을 가지고 나온 건 다 사이비인 거죠. 이단입니다. 오늘 물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나누어 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속죄가 왜 필요하느냐?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 말씀은 뭐냐면, 죄의 대가, 죄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는 거라고요? 죽음이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대표, 사람의 첫 인류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동산의 모든 것들은 임의로 취하되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언약 밖에 있으면 사망이라고 하셨어요. 죽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것은 언약을 어겨서 사망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돼. 그것을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기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창세기 3장에 출현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언약을 어기고 만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 출현한 그 뱀은 누구죠? 계시록 12장에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있어요. 그죠?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 사회 곳곳에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봐야 돼요. 가만히 지켜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어떤 현상을 두고 보여주는 것을 두고 뭔가 현실을 두고 자꾸 온 천하를 꿰고 있단 말이죠. 뭔가 거기에 자꾸 빠져들게 하고 있어요. 교육이라는 것도, 교육은 뭐라고 했죠? 백년지 대계다라고 했어요. 먼 미래를 두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눈앞에 10년, 5년 그 앞에 있는 거 그것만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싸우고 그러면서 더 악화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교육이라는 게 필요 없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요새 뭘 더 이제 이슈 이제 많은 뭐 논술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뭘 공부하려고 합니까? 고전이라는 것, 인문학이라는 것을 공부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어떤 기능적인 것, 기술적인 것, 코앞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근본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고전, 인문학 이것을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전 중에 고전이 뭡니까? 여러 가지 논어, 맹자, 노자, 또 소크라테스 많은 그 고전의 그런 작품들도 또 소설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 고전 중에 고전 최고의 인생의 근본, 삶을 알려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성경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성경, 그 하나님을 빼놓고 또 고전, 삶을 연구하다 보면 또 엉뚱한 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모든 부분을 가지고 딱 한 가지만 잃어버리도록 해요. 하나님만 모르도록. 너희들이 계속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뭔가를 편리하게 하고 뭔가 좋게 하면서 한 가지만 놓쳐버리도록. 너희들이 하나님이야. 다른 하나님 필요 없어. 너희들이 하나님 되는 거야로 속였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그 길을 항상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 빠지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우리는 나는 죄 진 게 없는데 왜 죄 그러느냐?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의롭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나는 다른 사람들 많이 배려하고 착하게 다른 사람을 해끼치지 않고 살려고 했는데요. 나는 세금도 또박또박 내고 기초질서도 잘 지키고 그랬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복음의 그 광채를 받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알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도록 창조된 인간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그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죽어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영적인 상태가 죽어있다는 것은 뭐죠? 생명을 스스로 획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해졌다라는 거죠. 그 말은 곧
진리를, 참된 행복을, 참된 안식을 스스로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들, 세상의 모든 명상하는 프로그램들, 그것들이 다 뭘 말하고 있죠? 네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다. 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 스스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자꾸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내 스스로 살 수 없는, 내 스스로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을 누굴 탓합니까?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내가 이런 가정 환경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여기고 그것을 또 거기에 붙잡히는 그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적 상태 자체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아무리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고, 가정의 부모들이 나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나한테 많은 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가 육신적으로 또 8등신 미녀에다가 뭐 성형을 안 해도 이쁘고, 아무리 그래도 난 행복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가만히 주위의 8등신 미녀들, 부유한 가정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보여지는 것, 현실, 거기에 자꾸 매이도록 누가 한다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 사탄이 자꾸 그 속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를 볼 때, 뉴스를 들을 때도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언론이 그런 현실에 자꾸 빠지게 만들어요. 이게 문제고, 정치권이 이랬고, 뭐 사회가 이랬고, 막 그런 곳에 자꾸 빠지게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자꾸 휩쓸려 간다. 세상이 어떻다 하더라도 나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그것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망을,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는 우리 모든 인생이 사망에 처해져야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고통받는 것, 내가 실패한 것, 내가 불행한 것, 그건 당연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상태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로 놔두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에게 속아서 넘어질 것도 분명히 아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아시면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을 정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넘어질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안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스스로 이 땅에서 죽어주심으로, 그렇죠? 우리의 사망을 대신해 주심으로 그것을, 그 사망 상태를 깨트려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그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말이 되어지면 이제 뭐 대통령이 특별 사면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면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뭐 정경유착이라든지 뭐 또 이렇게 정치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사면을 해주면 또 자기 식구 뭐 이렇게 챙기기,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특별 사면이라는 건 그 형을 다 안 치르고 나오는 것이니까, 그 대가를 다 안 받고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 내가 죽어야 될, 내가 형량받아야 될 그 모든 것, 그 내 죄책을 다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신 것이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대통령이 하는 특별 사면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형을 다 치르지 않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을,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책을, 벌을 다 담당하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지금, 그리고 미래에 죽기 전까지 지을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 뒤에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다 치루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값을 다 치르지 않고도 값없이, 그렇죠? 공짜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완전하게 해방된, 의롭게 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죠?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삶이요? 고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 지옥의 형벌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분명히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성령으로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에겐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나에게 지금 어려운 고통이 있는데요, 그 어려움, 그 문제, 그 상황, 그 환경, 그건 지금 어떡합니까? 무엇으로 붙잡으면 되죠? 이 어려운 문제와 이 상황, 여기에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 그것을 붙잡는 거죠. 분명히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의 문제를 끝내셨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무엇이고 이 고통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또 성경에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그 문제라는 것에, 고통이라는 것에, 어려운 환경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나는 고통에 빠질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문제에 휩싸일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하여서, 그 고통을 통하여서 그 상황과 하나님을 연결시킬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킬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5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랬어요. 이전에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때 서기관들이 아니 이건 신성모독이다, 참담하다, 저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할 권능이 있느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죄를 사해 주실 그 권능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서 지금 현실 속에 보여지는 지금 중풍병에 걸려 있는 것, 문제에 있는 것, 어려움에 있는 것, 그것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질병을 해결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큰 일은 죄를 사함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묶여있는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가정 가문에 있는 사람들, 내 업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현실에 묶여져 있어요. 보여지는 그 문제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먼저 거기에서 해방되어져야, 내가 먼저 거기에서 자유를 누려야 그 지금 문제당한 상황이 무엇이고 그 환경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라고 하셨어요. 그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것은 그 율법을 없애버렸다라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이 완전히 쓸모없게 되어졌다. 율법을 무효로 만들게 되어졌다.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해서 내가 걸릴 것이 없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셨죠? 바로 희생 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한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망 상태에 빠진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아담과 하와가 내가 타락했습니다라는 그 증거로 내 노력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입은 거죠. 그것을 뜯어버리시고 벗겨버리시고 가죽 옷을 해입히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가죽 옷을 해입히려면 뭐가 필요해요? 짐승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짐승이 피 흘려 죽고 그 가죽으로 옷을 해입히셨어요. 그것이 바로 희생 제물을 예피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아담과 하와의 후대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그 희생 제물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렇죠? 우리는 나의 열심 가지고 나의 노력 가지고 뭘 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안색을 붉힙니다. 왜 그러냐고,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냐고, 내가 뭘 못한 게 있느냐고 그럽니다. 가인이 그랬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예물이, 그렇죠? 희생 제물, 그것이 꼭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의라고 여기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그 사건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삭이라는 것은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것, 나 자신, 그 모든 것을 이제 예표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삭 대신에 준비된 제물, 그렇죠? 아들 대신에 번제로 뭘 드렸다고요?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다고요? 순양을 준비하셨다고. 우리 그 여호와 이레가 여기에서 이제 나온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그것도 성령 인도와 비슷한데, 뭔가 내가 유익되게 뭔가 준비가 됐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이레의 원뜻, 중요한 여호와 이레는 뭐냐? 여호와의 산에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것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우리 이삭 대신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삭 대신, 그 이삭이라고 쓴 그 말은 누구 대신이라는 것이에요? 이삭이라고 쓰고 나라고 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대신에 번제물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순양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굽과 바로의 노예에 된 상태에서도 또 그대로 말씀하시고 계셔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원네스 되어졌을 때, 또 유월절 어린 양을 그 피를,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바르는 날에 바로 세상이라는 것에 예표되어 있는 그 애굽, 사단이라는 그 예표가 되어 있는 그 바로, 거기에 노예된 것에서 해방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안 돼요.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도 안 되어집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무엇으로만 된다고요? 어린 양, 유월절에 어린 양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바로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다. 내 지금 환경 속에, 내 가정에, 내 일에 지금 재앙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돼요. 아무리 싸워도 안 돼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워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 되는 것이 더 안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겉으로 열심히 한 것, 그래서 뭔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제 가장 친한 동역자이면서 절친 목사님이, 박태감 목사님이 있죠. 그분이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 아버님의 장례식에 이제 가게 됐답니다. 장례식에 갔는데 이제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토끼 같은 자녀들이 있고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고 또 괜찮은 이제 직장에 뭐 간부급도 있고 또 뭐 이제 자기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 박 목사님이 모든 것에서 이제 가진 게 없잖아요. 그죠? 직장도 지금 좀 그렇고 또 가정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장례식에서 이제 밤새도록 이제 술 마시면서 또 고스톱 치고 막 그러잖아요. 술이 이제 거나하게 취한 이제 친구들이
하나 둘씩 그 박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한탄을 한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박 목사님보다 더 가정도 있지, 이쁜 마누라도 있지, 토끼 같은 자식들도 있지. 그런데 와서 그렇게 한 가지씩 이제 자기들의 어려움들, 고통들, 남부럽지 않게 좀 돈도 벌고 마누라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허무한지 모르겠다. 그런 것을 자꾸 토로한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이제 박 목사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여져서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뭔가 내 열심 가지고 또 이룬 것, 그것 가지고 행복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이 아니면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화목시킨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2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신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들,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이 완전히 끝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축복과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누릴 제사장의 직분이 있습니다.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것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과 고통의 문제가 오는 것이거든요. 나의 업과 나의 직장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지역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재앙이 끝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해결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1장 10절,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우상들을,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을 다 파괴하고 파멸하는, 가서 때려 부셔, 망치로 가서 때려 부시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내 입에 내 말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것을 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그것들을 파괴할 수 있고 그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문화로 건설하고 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가정 가문을 두고 또 내 업의 현장, 직장의 현장, 이 지역의 현장을 두고 우리의 후대들의 현장을 두고 정말 화목해 되어지길, 그 원수가 된 것들을 정말 그 막힌 담을 허시는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정말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분명히 이 지역에 우리 가정과 가문에 성도가 되어질, 동일한 시민이 되어질,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질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가 무엇이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매일매일 누려야 되는 그 응답도 성전에 있고요. 내가 열심히 내 업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는 것도 성전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서로 연결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처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두고 내가 얼마만큼 거기에 집중하고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느냐, 여기에 모든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 가정, 직장, 지역, 성전이 되어지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